성경 요한복음 1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8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심오한 교훈이 있다기보다는 주님의 가셨던 길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두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특별히 난해한 이야기보다는 좀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빌라도라는 이 로마에서 온 총독인데 이 빌라도의 눈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죽으셨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것은, 그래서 이게 가장 다른 거예요. 사람과 주님의 가장 큰 차이점.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한 죽음이셨거든요. 이렇게 순종으로 인한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죽으신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딱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빌라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참 사람이 가진 어떤 딜레마 같아요. 빌라도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주변에 있던 세력들,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지금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이 갖는 어떤 위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 좀 가끔 보지 않나요? 예를 들어 어떠한 높은 정치가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밑에 어떤 이렇게 부하들이 있잖아요. 이 부하들이 이 사람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 갈 때 다 같이 감옥 가잖아요. 이 부하들도. 좀 그런 비슷한 거죠. 어떤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다리,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의한 일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 피할 수 없죠. 이것이 나는 안 그렇다라고 우리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 자신이 예를 들자면 여기 어떤 커다란 기업이나 혹은 커다란 어떤 관료, 정치나 이 관료 어떤 데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일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좀 우리 TV 보면은 나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높은 사람들 바로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키면 안 할 수 없거든요. 안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자리와 어떤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위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불의한 행위를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너무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주님이 불의한 바가 없다라고 생각했음에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주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빌라도처럼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빌라도가 안 됐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안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결국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하신 거겠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줘요.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러주죠. 이건 뭐 빌라도가 신앙이 있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셨다. 저는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옷을 찢죠.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 옷을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언의 성취죠.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19장에서 좀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가 좀 전 이거 같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사람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있었대요. 이 주님과 성도의 거리에 대해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비성경적인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그렇다 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사역자라든지 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가깝고 뭐 평신도는 조금 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함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여기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없어요, 지금. 이 십자가 근처에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근처에서 이 제자들은 없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어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전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진정한 거리가 어떤 육신적인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 곁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끝까지 주님 편으로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자리에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참 많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신앙에 꿈이 있어야 되고, 저는 항상 이런 두 가지 꿈이 저는 같이 있어요. 제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전 항상 제자이고 종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마음이 항상 주님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여자들처럼. 내가 겉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자리가 더 중요하고 이 자리를 안 놓치고 싶어 했어요. 이 자리를 안 놓치고 이 일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자신의 모친을 부탁을 하시죠. 이것도 저는 참 가까운 친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감히 여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는 걸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좀 이 느낌을 좀 최대한 살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꼭 뭔가 대단한 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뭐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랑은 너무 다른 거죠. 이런 건 제가 아까 말했던 제자들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헌신의 모습이지만 마음이 아주 가까운 친교에 있는 마음이 주님과 아주 가까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친밀한 부탁, 친밀한 명령들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교회의 어떤 사역에서 뭔가 되게 눈에 띄는 중요한 일, 그런 거를 잘하려고 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형제의 안위를 나한테 부탁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 형제가 많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하시지 않겠지만 우리의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느끼는 친밀감이 얼마나 강한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교회를 어떤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큰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어떤 본질을 정립하는 일을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요한에게는 그런 건 없었지만 굉장히 친근하고 개인적인 어떤 또 명령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이 결코 작다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작을 리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데요.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일을 작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큰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이런 주님과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심오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냥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죽으실 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구원,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선언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죠. 주님은 완전한 승리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 이 물과 피.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이제 오랜 시간 매달아 두는데 그 시간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바로 죽이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피를 흘리시고 달리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시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피는 이 죄에 대한 속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피고, 물은 그렇게 죄값을 지불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케 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역할.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이 요셉과 니고디모.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어떤 뭔가 다른 굉장한 분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온전히 주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떤 주님을 더 철저하게 따르기 시작을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 능욕을 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의 죽음을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버림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세상은 주님을 멸시하거든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을 사실 때 느꼈던 그 반대와 능욕을 우리도 이제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우리 형제님들이 아실수록 더 이 능욕을 쥐고 영문 밖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장면들은 우리가 좀 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부딪혀 봐야 돼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